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새해 첫 주가 되죠.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려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왜냐?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또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우리 인간에게도 조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혜와 능력과 선함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은요, 각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요, 내일 일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뿐만 아닙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악한 대로 쓰신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냐, 깊으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권능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이미 죽었지. 씨가 죽었지. 사라도 태가 죽었지. 너는 이제 없지. 없어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는 없지. 사라도 없지. 나는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너 소망도 없지. 기대할 수도 없지. 불가능하지.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15편 3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는 것,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죠? 앉혀놓으면요 평생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요 구별된다, 분리된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시편 145편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게,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의로움이란 말은, 공의란 말은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 공평하고 의롭게 상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이렇게 말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은 두 가지입니다. 비참한 자를 돌보시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미가서 실장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 4장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태에 따라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요,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거룩, 공의,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은 거룩, 깨끗하십니다. 공의, 의롭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 되느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의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하면 뭐만 옵니까? 정죄와 심판과 진노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섬깁니다. 왜요? 사랑이 없는 우상들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진노만 주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먼저 보고 지나가 봅시다.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벌 받을까 봐. 잘못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벌 받을까 봐. 많은 성도들이요, 이래 살아갑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도 다행입니다. 그죠? 두려움도 없으면요, 이거는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내가 이래 살았습니다. 온라인에도 저는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우리 안에요, 수많은 두려움들, 염려들, 얼마나 두려움,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보며, 나라를 보며, 가정을 보며, 우리의 경제를 보며, 건강을 보며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두려움은요, 쫓아납니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누구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맞죠? 맞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뭐냐? 이 불쌍한 사람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맞습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하나님 아니다,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 하나님이다. 교묘하죠.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고요, 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뭔가 할 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려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죽이시거나 버려버리시거나 다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고 그 인간을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 독생자가 누구냐? 빌립보 2장에 뭐랍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단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 희생 제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우리는요 죄인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제 찾아와라. 찾아오는 놈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한 사람도 찾아갈 수 없어요. 구원을 완성했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구원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오늘 13절 보십시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보았고 증언하노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문제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구원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총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크냐?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죠.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죄에 있어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보일서 6장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말하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죄에서 구원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우리를요,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했으면 꽃길로만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꽃길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 앞으로. 어디로요? 광야로. 홍해 뭡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좌우로 갈 수도 없고 딱 막힌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우리가 올 한해도 우리 광야길 걸어왔습니다.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잘 없죠. 우리가 소원한 대로 잘 안 되죠. 우리가요, 홍해도 만나봤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또 힘든 광야길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느냐?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이 맞느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길은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를요, 낮추십니다. 때로는 줄이게 하십니다. 우리를요, 훈련하십니다. 훈련은 언제까지 하느냐?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광야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만나도 먹고요, 메추라기도 먹고요, 반석에서 물도 먹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겁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요, 광야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요, 얼마나 많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사실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고 불평을 했고 또요, 염려를 했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그런 백성들 하나님은요, 또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을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체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사실은 고달파요. 광야이기 때문에 고달파요.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욕심대로, 목적대로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목적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어떤 부모라도요, 옆집 애한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죠? 서서 가든 누워서 가든, 그죠? 상관없어요. 내 새끼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자녀는요, 징계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도 사랑입니다. 광야도 사랑입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우리를 커가게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봤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그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 보면서요, 참 염려가 많죠. 우리가 많이 알수록 염려가 많아요. 우리는 걱정 안 하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요. 염려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안다면, 이 사랑은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염려를 쫓아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식이요, 부모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야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닮아가느냐? 요한일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럼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전해지는 겁니다.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만 달란트, 만약에 우리가요, 한 1,000억 좀 빚졌는데 탕감받았다. 그러면 내한테 한 1,000만 원 좀 빚진 친구는 그거 걱정하지 마, 안 받아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1,000억이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고발한다면 내가 이 1,000억을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갑니다. 그 형제 사랑은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불쌍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생깁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헌신합니다. 사랑해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지금 또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또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형제 사랑을 또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